네, 오늘 말씀 제목은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0절에 보면 이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고 이어서 보면요, 그 루엘 이 왕에게 그 어머니가 쓴 잠언이 이 잠언 31장이잖아요. 어제 말씀에 보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 현숙한 여인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의 지향점은요, 일부 일처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스펙의 여인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3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결혼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이 현숙한 여인은요,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살아갑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0절에 보니까요,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겁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찾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렵더라도 반드시 찾아 나서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요,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의미로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자는요,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데요. 이게 신뢰 관계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남편과 아내가 투명한 관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김양재 목사님의 결혼합시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신결혼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 신결혼이라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그냥 결혼하는 게 신결혼이 아니라, 신결혼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투명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투명한 관계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요. 이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남자가 이 현숙한 아내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면 이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들어온 수입과 재산이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요.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것은요. 현숙한 여인은요. 이런 부부관계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너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쓰는 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창조 질서의 순응함으로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회복하고자 애쓰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 14절을 보면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3절부터 이제 원래는 19절까지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의 진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 일일이 다룰 순 없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현숙한 여인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녀의 평범한 삶 가운데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은 이 현숙한 여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나오거든요. 이 여인은 양털과 사물구에서 옷감을 만들고 상인들이 무역을 통해 양식을 들여오는 것 같이 부지런히 일해서 가정에 이렇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는 자라는 겁니다. 또 15, 16절에 보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현숙한 여인은요, 가정을 질서대로 경영하고요, 산업을 지혜롭게 경영하여 유익을 얻습니다. 여기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이른 아침에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하루 일을 해야 될 일을 정하고 식졸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종들이 행할 일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15절에 우리가 또 16절 그 뒤에 다루긴 할 건데요. 16절에 밭도 샀고요. 포도원도 지금 일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는데 좀 이것에 대해서 우선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현숙한 여인을 보면서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인은요, 뭐 막 고상한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좀 대장부 같이 좀 강해 보이는 이미지의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며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편입니까? 요건 아까 그 11절에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이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못 믿어하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현숙한 여인의 하루를 보며 나는 일상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17, 18절인데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7절에 보니까요. 현숙한 여인은요.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준비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렇게 일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 16절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밭도 있습니다. 포도원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여기 18절에 자기 장사도 잘 돼요. 그러면 이 정도 집안의 여인이라면요, 더 이상 노동 안 해도 되고요. 종들을 부려도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잘하려고 이렇게 허리를 동여매고 팔을 강하게 하고 18절에 밤에 등불 끄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죠. 여러분, 왜 그녀는 이렇게 일할까요? 뭐 그녀가 일 중독자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흘려보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먼저는 20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여기 20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기 위해,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성실히 자신의 일을 함으로 약자들을 더 돕고 섬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그냥 일했던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일하였는데, 제가 어제 그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거기 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몸담았던 수도원 원장이 그를 추모했던 추도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신발을 수선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기질에 맞지 않은 일을 맡아 감당할수록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그냥 현숙한 여인도요. 그냥 저는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였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다면요.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천적인 기질에 맞지 않는 일을 감당할수록 더 큰 하나님,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일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약자들에 대하여서도 보이게 되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게 되겠죠. 21절, 22절에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저는 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절 말씀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연숙한 여인이 왜 열심히 일했는지를 그런 약자들을 돕기 위함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측면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반쪽입니다. 동시에 자기 집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치우쳤거든요. 오죽하면 이전에 아내가 교회 청소년을 대하듯이만 자신을 대해달라고 했겠습니까? 밖에서만 잘하는 사람은 반쪽이라는 거죠. 이 현숙한 여인은요,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잘하였습니다. 그녀가 부지런히 일한 것은 가족들을 또한 섬기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저도 어제 그 수요예배 설교 때 그 회개의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안 하던 일 한 가지, 하기 싫은 일 한 가지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거에 대한 적용으로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아내가 이제 10년 만에 요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이렇게 가정에 대하여서는 소홀했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20일, 22절 보면서 가정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소홀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30절을 보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고운 것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자태 또는 인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자태, 인기는요. 거짓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아름다운 것은요. 신체적인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거 다 이거 아닙니까?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결혼의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뭐 스펙을 갖춰야 되는 거, 또 외모를 갖춰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에서는 거짓되고 헛되다고 합니다. 근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 경외라는 게 그냥 뭐 두려워하다라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서워한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바로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가 되어서 또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봐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아까 20절에 그 곤고한 자, 궁핍한 자에게 이제 손을 펴고 내미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비범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이기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어제 회개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수요일마다 들어가는 기독교사 모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정말 1시에 가던 것을 1시 10분에 선생님들에게 맞춰서 갔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케 하신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돌이키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우리들의 일상을 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소홀히 정말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써 다시 그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서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현숙한 여인은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 또한 현숙한 남자가 되어서 가정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공동체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때에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갈 때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